하나님은 여섯째 날 창조의 마무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창조된 모든 만물의 지배자로 인간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주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8절 말씀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복이면서도 명령이고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과 감독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심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6절의 인간 창조 묘사에서도 이미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볼까요? 26절 한 페이지 앞에 있죠?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사전에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미가 비슷한 세 개의 명령이 등장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입니다. 생육하는 것은 자손을 낳으라는 것이고, 번성하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후손을 많이 두어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화정평교회 성도들은 자손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2배로 받기로 바랍니다. 여러분, 덧붙여 2개의 명령이
더해지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은 한마디로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위임한 사항이에요.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연은 우리가 소유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어져서 도리어 자연을 두려워하고 해와 달과 별과 자연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원을 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두려워해서 미신적으로 자연을 달래려고 하고 절을 하고 구설하고 자연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 자연을 잘 지배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땅과 짐승을 학대하고 황폐화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한때 서양의 열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서 식민지를 착취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오염을 일으켜 세상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땅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을 무한히 착취해도 된다고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는 뜻이지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2장에 등장하는데요. 2장에 가면 문화 명령이 다시 소개돼요. 거기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찾아볼까요?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앞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원어를 그냥 두 가지만 그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인데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는 게 무슨 개념인지 다가오시죠. 인간의 다스림은 자연의 관리자로서 자연을 섬김으로 가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이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정확히 땅의 가꿈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문화를 통하여서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의 속성을 잘 알아서 그것을 돌볼 뿐 아니라 잘 가꾸게 될 때에 그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장에 가면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첫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눈치 빠른 분은 아시죠? 요새 우리 30일 성경 통독했잖아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려면 동물의 속성을 탐구해야 되고 그리하여서 동물을 잘 가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의 속성을 탐구함으로 자연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연을 관리하고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활동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명령, 즉 자연을 돌보고 가꿈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는 그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의 전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로 이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거기에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 창조 자체가 계획이 아니라 창조한 것이 결국에는 문화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결국에는 편입되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동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동산이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앞에서 이뤄진 모든 자연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창조 사역이 여기서 끝난다면 창조된 나라는 인간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요. 여러분 2장에 하나님의 안식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체 구조는 7일 구조인데요. 창조의 7일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한 안식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창조가 하나님 나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뭐죠? 인간이 불순종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듯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 언약으로 다가오셔서 택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속하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사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의 문화명령은 두 개의 변기할 수 없는 작은 명령들, 곧 종교명령과 좁은 의미의 문화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종교명령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의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교 명령을 지닌 인간에게 그가 만드신 만물을 맡기시고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구를 다스리는 독특한 책임 곧 문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명령은
여러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를 종교와 관계없는 순수한 인간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든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요. 교회와 문화를 분리하는 이원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문화명령은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역사적 관점으로 나누면은 네 가지 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게 뭐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화명령을 창조의 구조와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바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종교명령의 영역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즉 문화명령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역고 창조의 구조는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변화가 초래된 영역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교명령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전 역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 명령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인간은 주어진 올바른 방향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존된 그러한 관리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문화 개발을 행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타락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타락이 왔고 그 타락은 문화 명령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앞에서 말한 창조의 구조와 방향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즉 종교 명령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구전 애들이 개미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개미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죽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이 어릴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떼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개미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서 일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못하고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안테나가 사라져버려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의 관계에 두신 이 창조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서 다스리고 경작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타락 이후에 이 문화의 발전이 어디에서 더 강하게 일어납니까? 불신자 세계에서 문화는 번창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는 종교명령,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우상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므로 하나님 떠난 문화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계속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문화에는 좋은 것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문화가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문화가 생성될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문화도 온통 허무와 해체의 문화인 겁니다.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나타난 인간의 방향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설정되어서 파괴되는 관계를 다시 정립함으로 여러분 인간의 책임 영역인 문화 명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이제 구속받은 신자는 좋아하는 대로 행하여도 종교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한 방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의 소산으로 창조의 의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창조의 구조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를 만든 것이 아니고 구조는 그대로 있으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 하나님 형상 속에 주어진 종교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 종교 명령의 방향이 바르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이 말 하려고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조금씩이라도 다룬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여러분 이것도 문화 명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닌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문화 명령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영역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문화 속에서 개발해 왔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문화 명령의 구조가 바른 방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 의도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매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일하는 사역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이어서 여러분은 삶의 예배에서 반드시 이제는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가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책임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 문화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통해 맺은 열매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모두 거기에 편입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겠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직장에서 수고하고, 가정에서 수고하고, 학교에서 수고하고, 차 안에서 수고하고, 일터에서 수고한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들을 여러분 쌓은 대로 보여주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절대로 문화를 배척해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도 안 되고, 대신에 문화를 다스리는 사람, 변혁적인 문화관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극적인 문화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적 예배에서 성공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풍성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심겨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것이 풍성하여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